자, 2013년 한 해가 또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전통적인 인사고, 요즘은 이렇게 인사가 안 됩니다. 옆에다 쎄 그런데요. 잘 모르세요? 베푸세, 즐기세, 사랑하세 해서 쎄. 또 젊은 사람들은 또 통통통 그러더라고요. 잘 모르세요? 통통통. 젊으세요?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그래서 통통통. 나이가 드신 분은 인사를 해당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 해서 해당.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것다 새 인사를 개나발. 아주 좋은 일이에요.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개나발. 또 열심히 좀 연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는 오징어. 올해대로 징그럽게 어울리자. 그래서 오징어. 징그럽게 한 해를 잘 보내십시오. 또 친구들은 그렇게 한대요. 너나 잘해. 그런데 너와 나가 잘 나가는 해고 너나 잘해. 어떤 새해 여튼 한국 사람들 참 말도 잘 만드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독일어는 이게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이 말을 잘 만든 거예요. 한국말이 참 독특한 언어라서 특히 컴퓨터 시대에 이렇게 좋은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카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한글을 보면 진짜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새해 소원을 담아서 저희들이 인사를 나눕니다. 2013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이제 한 주일이 지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직 새해가 탄력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 달력도 바뀌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새롭게 하는 시무식도 하고 하지만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이 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대한 기대는 해오던 일이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한 해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상반된 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뭐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여튼 두 가지 상반된 기대가 엇갈려 있습니다만 건강한 삶은 이 두 가지 기대가 적당히 교차되면서 편안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던 것이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균형 있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참 편안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쪽으로 가면 전부 다 바꾸겠다 그러면 그것도 참 복잡하고 위험하고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하겠다면 그냥 잘못하면 나이브하고 국회의원해지는 거거든요.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한 해를 돌아보면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일들과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는 일이 교차되면서 지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믿음이 하나의 믿음의 방주가 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과 또 어떻게 이 방주가 다른 사람들이 다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교차되면서 지나왔습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다 좋은 일로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많이들 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게 맡았던 일들을 새로운 분들이 다시 다 나누어 맡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해는 아마 이제 그것들을 다시 훈련하고 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마음 가운데서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이게 뭔 일이 났나 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드디어 그 세례 요한의 모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떠들썩거리고 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당신의 그 공적인 삶, 메시아로서의 삶,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날은 요한의 선교 사역에서 굉장히 결정적이고 정말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임무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본대로 예수님은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일생의 과업을 완수하는 날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는 본대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됐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사람을 세례 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 주셨다. 이 일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벅찼을 것 같죠. 드디어 그 오랫동안 기다리고 자기 일생의 그런 목표고 과업이었던 예수님이 등장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임무를 마친 홀가분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무대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참 인생이 피크에서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무대에서 내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무대에서 내려갈 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좀 분주한 가운데에도 어제 또 같이 믿음 생활 하시던 분이 장례식회를 다녀왔어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던 분인데 전 3년 9개월을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12월 31일 날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에게나 이 무대에서 내려가야 되는 시간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두 가지 시간을 잘 준비해야 돼요. 내가 정말 화려하게 등장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모임이건 작은 모임이건 자기가 열심히 정말 화려하게 일할 때를 준비해야 될 줄 알고 또 물러갈 때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러갈 때 잘 못 물러갔고 망명간 대통령도 있고 총받은 대통령도 있고 그래요. 물러갈 때를 제대로 물러갈 줄 몰라서 그래요. 가야 될 때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임무를 이제 마치고 이제 세례 요한이 증거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전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거든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특히 성경에서 양이라고 할 때는 특히 희생당하는 양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는 뭔가 하면 아사셀란이라고 해서 레위기 16장 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자기가 속죄제를 드려요. 레위기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립니다. 자기의 재산 정도에 맞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그걸 이제 다 제사를 드리면서 보고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누가 드렸는가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일로 드립니다. 그런데 소를 바칠 사람이 비둘기를 갖고 왔다. 이거는 별로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제사장도 아는 거예요. 또 비둘기를 바칠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소를 들고 왔다.
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많이 바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과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드리는가를 제사장이 정확하게 압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교회 건축하고 그럴 때 어느 과부 권사님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이. 그분이 자기 아파트를 갖다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새빵살이로 가겠다고. 그래서 헌금 시간에 바쳐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친 건 바친 거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보고를 받은 목사님이 보다가 이건 아니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헌금을 드린 건 드린 거니까 드린 것으로 하고 다음에서 다시 결정해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드리시는 걸로 그 마음을 갖고 아파트는 드리시는 걸로 그걸 다시 돌려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런 상황들이 다 사람 따라 달라요. 어떻게 드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릴 사람이 안 된다든가 안 드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드린다든가 전부 헌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참 답답해요. 저 같이 근무하던 대학에서 일하던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때 교수가 아니었어요. 조교였는데 뭐 부모님도 봉양하고 생활이 좀 크게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면 은행에서 돈을 대부를 받는데 돈을 대부 받아서 11조를 내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잘못되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신앙 지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건 지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정성과 성의과 힘에 넘치도록 드리지만 자기 생활에 대출 받아서 드리는 거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자기의 그 분량에 맞도록 정말 돈이 넘치도록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어서 매년 한 번씩 드리는 속죄, 롬키프라고 하는 속죄일날 드리는 제물은 이 아사살 양이라는 걸 드립니다. 양을 드리는데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양을 데려다가 전부 다 안수를 해요. 그 자기의 죄가 전부 다 그 양에 씌워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염소를 취해갖고 양의 염소죠. 염소를 취해갖고 하는데 그걸 해서 그걸로다가 죄를 다 씌운 그 염소를 사막으로 보내서 이제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사살 양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씌운 그런 양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입니다. 6월절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가 자꾸 우리 갔다 저희가 보낸다고 했다가 안 보내고 그래 가라 그랬다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치게 됐어요. 사오지가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 맛배는 전부 다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6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치라고 그 양을 이제 고기를 먹고 있으면 그 집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의 신이와 죽음의 그 천사가 와갖고 6월절 양을 잡은 물증을 치라고 문은 다 넘어가고 다른 애국 사람들은 죄다 다쳤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요.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애국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따라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유대인들 말고 애국 사람들 중에도 자기들 혹시 몰라서 겁나니까 그것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자기들도 양 잡아갖고 문설주에 피치라고 양고기 먹고 있던 그 집은 괜찮았대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전통에서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야훼 하나님을 높이고 아는 사람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양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서 53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시문 받으실 때 잠잠하신 것,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런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바로 아사살 양 또는 6월절 양